요한복음 연속설교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주일 오전 설교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또 많이 맺을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으로 더 많은 열매를 평생에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냥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강조하시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왜 그랬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지 못하는 사람은 바깥에 버리워서 정말 불타버리는 그런 마른 가지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는 내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냥 붙어있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굉장히 강조하여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그 말씀을 들으신 대로 정말로 예수님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 가지이지 하면서 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 정말로 원하셨나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원하는 분들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잠들기 전까지 어느 순간에는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가지이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지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매를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동기, 또 태도, 결과가 사랑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동은요, 다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 죄를 낳게 되고 슬픔과 고통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권하고, 그 동기가 아닌 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손해를 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은요, 그저 주일날 하루 나와서 그냥 서로 친절하게 인사하는 정도의 모습을 가지라라는 것이 아니셨잖아요. 언제나 여러분이 어디서나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들,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든 사실 모든 영역의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가 사랑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주중에 자기 시간을 매일 내서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반찬을 직접 집에서 손수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하는 교우들도 계시죠. 또 함께 말씀이나 신앙 서적을 읽고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애씁니다. 어떤 성도님은 가난한 교우를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분명히 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돈이 아니더라도 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치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건강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따라서 그 자신을 절제합니다. 이런 성도 개인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가 지난 13장 때 자세하게 적용해서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에 함께 직접 사랑의 헌신을 드리는 모든 봉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난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매 맺기 위해서, 나의 헌신이 사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분명히 더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깨끗하게 손질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주일 오전에 시작되는 차량 봉사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차량 시간 늦었다고 또 서로 막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주에 나와서 해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중에 교회 건물을 둘러보면서 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공간을 가꾸는 일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지금 저 유아 방송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헌금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드렸는데 얼마나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려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이것도 다 사랑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것도 다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정말 많이 공사하는 데 생각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공사를 진행해 주신 장로님과 또 함께 수고한 목사님, 또 돕는 분들 다 자신의 일들을 미루고 자기의 시간을 헌신해서 더 드려서 공사에 참여하는데도 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 오후에 먹는 이 점심 한 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미리 생각해서 음식을 다 생각해서 금요일 날 아침 일찍 도매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사서 실어온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 네 분들, 또 토요일 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음식을 만드시는 우리 식당 봉사팀, 또 주일에 배식하는 일들 거기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와서 서로 음식을 나르고 청소하고 의자를 정리하는 일들, 음식을 또 싸가지고 당장에 반찬하기 어려운 가정들에 전달하고 돕는 것 다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 정말 거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기 위해서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주일 오후 끝나고는 어떻습니까? 또 재정부가 또 그때부터 열심히 또 수고하고 일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돕고 있는 이 미디어 팀도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과 PPT나 유튜브 링크 하나하나 가는 것도 보통 수고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팀들의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어요. 찬양팀, 찬양대, 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청소로, 또 설거지로, 전도의 임원으로, 구역장, 교구장으로 계속해서 인내하고 서로 견디고 용서하고 용기를 내서 봉사하잖아요. 다 사랑의 열매들로 하는 것입니다. 열매들입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팀도 우리 교회에 새롭게 또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팀뿐만 아니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모든 기관에서 수고하는 헌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해에는요 유아실 공사 때문에 특별헌금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크게 권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성탄의 사랑의 쌀을 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셔서 많은 분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분의 집으로 가서 팀이 되어서 같이 청소해드리고 헌신했던 일들, 또 바깥에 눈이 오면은 자다가도 교회 예배당 걱정하는 분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뿌려주시고 쓸어주시고, 눈길에 출근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들, 크던 작던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안에서 순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더욱 바라면서, 주님, 내가 이 헌신과 봉사가 더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더 사랑으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가 사실 너무나 크고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선교교회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아직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의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 기도를 잊어버리셨다면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동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동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힘쓰는데, 기계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처럼 헌신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가 충만하게 넘쳐서 열매 맺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랑하는 일과 기뻐하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과 기쁨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죄 때문에 이걸 나눠서 할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껍데기뿐인 사랑을 하는 거죠.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 사랑해, 내가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헌신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면 어떤 사랑도 사실 온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쁨이 없을 때 감사도 잃어버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면 사랑하기 위한 수고와 헌신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막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옛날에 구약시대의 율법처럼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9절 보실까요? 9절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 안에 먼저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셔서 아무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먼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실 때에는 아버지가 먼저냐, 아들이 먼저냐,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이런 순서가 없으셨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순종으로 사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은 것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뭡니까?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이죠.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 역시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명령만 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수고만 하시고 희생만 했다, 다 아들의 공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는데 사실 가장 아픔과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을 우습게 여겨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9절 끝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로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라 붙어 있는데 그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 받은 사랑, 아버지로부터 온 엄청난 희생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해야 하는 사랑의 성격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돈으로 주고 받아야 될 관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관계, 그걸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사랑으로 치지 않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이 받아야 하고 우리가 늘 받게 되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으로부터 나온 아주 값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10절에서 어떻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지도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거하셨죠?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랑으로 순종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인생, 그리고 지난 이사야 53장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던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고난 중에도 우리 죄인들을 품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한 것은 바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에 거한 방법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방법은요, 딱 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사랑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래요. 사랑하라 라고 주신 그 명령이 영생이랍니다. 그냥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곧 사랑으로 다 이어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만약에 죄로 이어지거나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악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결과가 무엇이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인이 용서받고 생명이 없던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엄청난 결과잖아요. 생명의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거부하고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만 있다면 받으셔야 되고 그 희생의 사랑 안에 떠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그냥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하는, 무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절부터 10절에서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아버지의 사랑의 계명이요, 희생이었잖아요.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희생, 아들의 희생을 우리들이 받는 것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사랑 안에, 그 희생 안에 거하기 원하잖아요. 감사하고 기쁨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요, 보다 선명한 의미로 읽으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한번 제가 이 의미를 선명하게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너희도 사랑의 희생을 하면, 너희도 목숨을 드리는 사랑의 희생을 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도 목숨을 들여서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갑자기 이렇게 선명하게 들으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이고 아들의 사랑이 희생인데 그 크기와 무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지,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길게 다룬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13장에서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왜 이 15장까지 계속해서 깊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사랑하는 방법 1번 주르륵, 2번 쭉, 3번 이렇게 사랑해라, 적용하기 쉽게 사랑의 규칙을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즐거워하면서도 머뭇거리는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자꾸 요구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사실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시침이 떼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달간 들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희생이죠. 입을 열지 않고 맞대어 폭력과 거짓을 행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영혼을 지켜서 죄인을 용서하신 십자가 희생에서 우리는 모든 방법과 삶의 본을 배운 것입니다. 이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해 보세요. 왜 서로 사랑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예수님의 계명대로 희생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공간 안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어렵다고요.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고민과 염려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랑하기 위한 기도도 때로는 하기 싫고 마음의 노동도 하기 싫고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는 게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반대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계명을 것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고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까? 희생이 중심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서 이 지키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느끼시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가 그 즐거워하는 그 기쁨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느끼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그런 기쁨 정도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행사라던가 뭐가 있을 때 때론 역할이 맡겨져서 억지로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행사도 잘 끝나고 일도 잘 마무리되었을 때 느끼는 어떤 성취감,
함께 했다는 소속감에서 오는 기쁨, 또 나도 이 안에서 뭔가 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 뿌듯함, 다른 사람이 또 칭찬해 주는 데서 오는 그런 희열,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기쁨을 분명히 느끼지만 여러분 그런 기쁨은요 몇 시간 못 갑니다. 며칠 못 갑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데에 원동력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기쁨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정욕을 따라 잘못 행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를 보고 원망하고 또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막 사랑해 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기껏 사랑해 놨는데 실패하고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쁨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에 이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자 여기 있다 기쁨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먼저 계명대로 자신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멀리 내다보시면서 보신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멀리 내다보시면서 품으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희생하면서요. 회초리를 들어 때려서가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을 멀리 내다보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자신의 희생으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의 처음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강조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금방 읽은 부분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긴 죽으셨는데 우리를 누구처럼 여겨서 죽으신 겁니까? 친구와 같이 여겨주셔서 죽으신 거랍니다.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다른 사람의 관계보다 부모님이나 친구나 어떤 부모님이나 다른 기타 관계보다 오직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만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희생으로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여러 관계 중에 우리를 친구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어서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자신이 주인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며 우리는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얘기죠. 종이 제자인 우리가 주인이고 선생이신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는 주와 종의 관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종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인 노예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와 같이 부려먹고 착취하고 상하고 실수하면 내던져버리고
수고한 대가나 기쁨도 없는 그런 노예 따위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로 여기신다고요? 친구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친구로 여기신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뭔가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의 일을 압니다. 예수님의 일을 다 압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의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압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의 희생이 분명히 우리 어렵고 무거운 일로 느끼고, 그래서 때론 기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알아요. 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지 압니다. 우리의 희생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도 압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로 여러분이 안다면은요, 말씀을 듣고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은요,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친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기신대요. 그것도 야, 너는 몰라도 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일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이 뭔지, 어떻게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 따위가 자기 감정을 참아가면서 인내하고 주인의 말을 듣고 무언가를 지켰다고 해서 주인에게 칭찬받거나 상을 받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종은 소모품으로 주인의 의도를 알지도 못하고 곁에 있다가 기계처럼 일하다가 버려지는 것이 노예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16절 말씀을 읽고 확인하고 좀 붙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종이 아니냐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좀 제껴두시고 다른 기쁨들은 좀 멀리 치워버리시고 이 기쁨에 여러분들 집중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이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부터 이 기쁨이 차오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드라마 보면서 웃긴 장면 보고 웃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오락으로 얻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아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쁨을 집중해 보세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11 제자들이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고 계신 겁니다. 이 장면에서요. 이들이 계명을 앞으로 지켜서 평생의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것을 내다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당장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나 포도나무 가지라는 말씀에 이 제자들이 알아먹지를 못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곧 잡혀 끌려가실 때에도 다 도망갈 거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희생으로 이 약한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의 열매에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을 보신 거예요. 나의 희생으로 저들이 도망다니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는 그 기쁨을 누리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열매를 맺는 기계처럼 쓰다 버리는 그런 종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해주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이 기쁨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억지로 무거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도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주제가 끝나는 오는 17절 말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강조점이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친구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우리는요,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다봐 주시고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은혜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요,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어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졌어요.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데 앞으로 항상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런 기쁨을 얻기 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끌려가시더니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야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훗날에 나중에 교회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이요. 목숨입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이로써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리를 들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배웠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해요. 정말로 기뻐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이 교회들도요, 이 교회들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는 요한 3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형제자매라고 대개 사실 말합니다. 교회 안에 형제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구태여서 서로를 친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저 친밀감을 의미한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요, 서로를 지금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친구죠. 친구. 그냥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서 친구가 아니라 어떤 친구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들로 여기는 거예요. 나도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나도 그들도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자들로 여기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끈끈한지, 사랑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바라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교회 공동체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예수님의 기쁨 속에, 그 기쁨 속에 푹 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은 교인들도, 또 함께 편지를 문안하면서 보냈던 사람들도 서로를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 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같은 형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합니다. 거기서 새 계명이 순종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 행할수록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또 실망하거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응답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돼서, 아, 내가 정말로 종이 아니라 무엇이요? 친구,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안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사랑을 계속 느끼기 원하고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해서 주님의 친구된 기쁨이 우리 선교교회 안에도 정말로 넘쳐나기를 원해요. 분명히 어렵겠죠.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유혹들도 분명히 수많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해 품으신 그 기쁨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기쁨을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 감사로 받으셔서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기쁨을 더 아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선교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친구로, 또 서로의 목숨을 다해 희생할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